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10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자,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지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대충 이야기의 흐름은 아시겠죠? 지금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가 생긴 것은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어떤 물건을 누군가가 이제 가져온 거죠.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어떤 물건을 그 따로 챙겼기 때문에 지금 아예성 전투에 패배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챙긴 건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챙긴 여리고성의 그 물건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서 훔쳐온 그 가로챈 그 물건이 뭐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시고 36중 이제 죽었잖아요. 지난주에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냐 말이죠. 그게 뭔데? 그래서 지금 그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것을 도둑질해서 그 물건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빼돌린 그 물건이 어떤 것이냐. 그 물건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이제 그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같은 물건이지만.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하면, 11절 말씀에, 11절에,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죠. 바친 물건. 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물건을 받침받은 물건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12절에 마찬가지죠. 12절에도 중간쯤에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냐면 그 되어 있잖아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그 바쳐진 물건을 아간이 이제 가져갔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바쳐진 물건에 특별히 의미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다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졌다고 하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뭐 진멸당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전멸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물건들은 또 따라 빼서 어떻게 했어요? 따라 빼서 다 불을 지나게 해서 금과 은과 동은 불을 지나게 해서 여호와의 창고에 집어넣고 그런 이제 과정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너희들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바쳐짐의 의미. 예.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드렸다. 그죠? 시간을 드렸다. 우리 인생을 드렸다 다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땡큐. 오늘도 지금 은주가 또 말 안 맡겼잖아요. 지금 아빠한테. 이게 지금 할머니 주신 돈 같은데, 할머니가 주신, 생일이라고 주신 돈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참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뭐 돈을 바치면 그 돈은 어때요? 바쳐진 그 사람의 그 어떤 쓰임새에 따라 쓰여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친 사람이나 그걸 받은 사람이나 그 물건에 대해서는 어때요?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뭐 돈 쓰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게 달라집니다. 자, 사람이 사람에게 돈을 줄 때는 이게 늘 써먹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기 때문에 도둑이 훔쳐온 거나 어떤 사람이 땅을 파고 돈을 번 거나 똑같이 이 돈은 묻지 않아요. 야, 도나, 10,000원짜리야. 너, 그 사람이 이거 너 훔친 거야? 아니면 이거, 말하자면 그 사기를 쳐서 뺏어온 돈이야? 아니면 정말 따블로 번 돈이야? 하고 돈한테 묻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돈을 안 물어요. 그 돈처럼 평등한 게 없어요. 돈은 평등합니다. 흑인이 갖고 온 10,000원 또 어때요? 똑같이 10,000원의 기능을 발휘하지. 흑인이 갖고 왔다고 해서 흑인이 가지고 온 10,000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돈을 찢어버립니까? 아니거든요. 흑인이 갖고 와도 어때요? 땡큐지. 흑인이 갖고 와도. 난쟁이가 들고 오든 아무튼 돈은 돈이 돼요. 그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한편에 귀한 게 뭐냐 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돈으로만 평등하기 때문에 그게 여자가 만들었든 남자가 만들었든 흑인이 그런 어떤 성적 평등 인종적 그런 차별 그거 다 없어져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아무튼 돈만 주면 다 통하니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기여한 게 뭐냐 하면 인류의 평등에 기여했어요. 인종 차별 없으면 돈만 주면 다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돈을 드릴 때는 다 의미를 지닙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때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때 오늘 이런 전쟁,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 몽땅 죽이는 이 전멸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한번 따라합시다. 바쳐짐의 전쟁. 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죽임으로써 그 성 전체를 전멸하고 싹 때려 부수고 죽임으로써 그게 하나님 앞에 들어준다는 거죠. 자, 이것의 원형은 뭐냐? 원형은 이것의 원래 샘플은 뭐냐 하면 가인과 아벨 제사입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한 것을 갖고 드렸잖아요. 가인은 자기가 땀 흘려서 농사한 결실을 갖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죠.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이 거부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거부하지 않죠. 근데 어땠어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그 기름을 가지고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죽음 갖고 나갔죠. 그걸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자,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는, 모든 걸 드릴 때에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전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만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실체인데, 하나님께서 오직 받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만 받아요. 죽음.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보려고, 우리는 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기 위해 나오는 모든 걸 다 거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 걸 다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기반을 두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따라올 수 없는 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한 다음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딱 보니까 웬만하면 따라가겠는데, 자꾸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갑니까? 자꾸만 십자가의 그 중길로 가시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그만 다 돌아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살아보겠다고 믿는 거지, 죽으려고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교회 나오는 거는 살아보려고 나오는 거지, 교회 나와서 우리가 죽으려고 나오냐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딱 펼치면 살아보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 정확히 복음을 전하면 실망하고 돌아서야 정상입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 앞에 얼쩡거리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살아보려고 어떤 기대를 품고 지금 얼쩡거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을 때는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줬다 할 때 그것은 아벨이 죽음을 내세워 나갈 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고백할 때, 그때만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일하게 여리고 성을 다 때려 부숴라 말이지.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이 난리인데, 진짜 어디나 죽었다 그러면 정말 전문입상 걸릴 것 같아. 누가 죽으면. 아직 아무도 안 죽었는데 이 난리인데 말이죠. 마스크 값은 뭐 올라가고 말이야. 약국 가서 소독제도 없고 말이야. 다 팔려가고. 근데 여리고성 거민들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이스라엘아, 여리고성 거민들 다 죽여라. 남녀노소 묻지 말고 죽여라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죽일 때 말이죠. 칼로 목을 치든지 뭐 배를 죽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 이거 안 해봤지만 못할 짓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같이 생긴 뭐 원수도 아닌데 말이죠. 그 사이에 뭐 여리고가 이스라엘 괴롭혔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와서 이제 첫성이야. 여리고성 첫성이에요. 전에 만나서 뭐 걔가 그때 나를 뭐 배반해서 나를 뺨을 잘랐어. 그러니 원한이 있으면 잘했다만 두 번부터 하고 이제 요시 하고 이제 죽이겠지만, 아니 원하는 관계가 없어요. 본 적도 없어. 이런 분들 혼자 몰라. 그냥 만났는데 죽여라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거 죽여야 됩니까? 좀 맞으면 안 됩니까? 라합 빼고 다 죽여. 그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죽이겠습니까? 칼 쥐어주고, 야, 드디어 기회 왔어. 네 속에 있는 그 본인 한번 칼총 한번 쳐다보고 이제 죽이라고 치면 그거 죽이겠냐고.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죽이잖아요. 그거 죽인다는 뜻은 뭐예요? 아벨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빼고 기름으로 드리는 것처럼, 어린 양을 죽이는 것처럼,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지금 이 여리고성을 바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다 죽여서 바침으로 많이 남아서 그게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하는 거죠. 아벨과 그의 제자 받으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행함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이는 행위를 받으신 죽이는 행위. 그런데 그 여기에 들어간 의미는 뭡니까? 아벨이 양을 죽일 때는 양은 죽었다, 난 살았다, 야호, 이게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라고요? 양을 죽일 때 어떻다? 나도 같이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인간도 이 양처럼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을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죽일 때에는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여리고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않는 사람은 얘네들을 죽임으로 나는 산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겠죠. 하나님의 전쟁은 뭐냐? 전쟁은 이스라엘 보고 살으라고,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보고 전리품을 챙기라고 주신 전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전쟁은 언약을 증거하는 전쟁이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뜬금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다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데, 우리는 다 이익이 있으면 우리 움직이잖아요. 이익이 있으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으로 거기 들어갑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그래서 모든 건 우리가 뭔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 인간의 본성이 폭발하는 곳인데, 인간의 본성이 극한에 몰렸을 때 나오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본성이 폭발하는 게 전쟁이에요. 거기에는 그 원시 본능이 다 튀어나옵니다.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렬하죠. 싸움터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든 전쟁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 자존심을 건, 명예를 건 그런 전쟁이지만 이스라엘과 너희들이 싸우는 전쟁은 너희들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언약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는 언약을 증거하는 전쟁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성도의 인생과 이방인의 인생 차이점이 뭐냐면 모든 이방인의 인생은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인생이지만 성도의 인생은 언약을 증거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도 어떤 교회가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그 유명하다는 교회의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한 편 봤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튼 대한민국 아무튼 대단한 교회인데 이런 내가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대단한 교회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 목사님이 완전히 뱀인데 딱 보기에 뱀이 강단에 서 있는 것 같다. 뱀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저 그분의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말하는 취지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언약은 김 빠질 소리 들리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나오는 그들의 개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언약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언약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마치 거기 보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거기 모여있는 집단의 복지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잘 사는 부자됨을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이런 것처럼 언약을 말하게 되면 그게 바로 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야라고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인간을 위해서 서브하는 분으로 끌어올 때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는 그렇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지 인간에게 시다바를 하려고 하나님 인간은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봤을 때.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뭔가 영원한 복지를 위해서 마치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끌어오게 되면 거기서 바로 그 뒤에서 마귀가 웃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다 죽여라. 사실 그것도 무지무지한 폭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게 폭력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냐고요. 어떤 사람은 개미 한 마리 못 죽여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살아있는 똑같은 형상을 지닌 사람을 죽인다? 그 과중한 업무를 맡긴 겁니다. 차라리 받았으면 100번 쓰겠어요. 근데 사람을 죽여라 이거를 하겠냐고 지금. 물론 이제 요즘은 청부살인, 레옹처럼 말이죠. 킬러가 장래 소망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영화에 존재하는 그냥 망상이고 실제 사람을 죽여보라 말이죠. 실제 개 한 마리를 죽여봤냐, 고양이 한 마리를 죽여봤냐, 돼지 한 마리를 죽여봤냐고. 이거는 이스라엘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들을 안 죽이면 네가 죽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그 자체를 이스라엘 자체가 표출해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없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저주한다는 그 저주성이 그게 표출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기본 컨셉은 뭐냐? 멸망이고 저주다 이겁니다. 우리 수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기본적인 안목은 세상의 멸망이다, 저주다, 심판이다.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태양도 띄워주시고 달도 띄워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 죽고 하는 거죠? 아침 말처럼 스페인 독감에 1억 몇천 명이 죽었고 몇천만 명이 죽었고 흑사병 할 때는 거의 2억이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2억은 진짜 유럽 인구 한 절반 날아간 겁니다.
스페인과 우리나라 18년인가 그때 75만 명이 죽었다는, 한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잘 살려다가 천국에 쏙 집어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인간이 괴로운 겁니까? 어떤 인간 치고 뭐 행복하다 이런 인간은 없고, 뭐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행복 그랬는데, 그 사람 동생이 또 힘들어갖고 또 막 힘들어할 때, 여러분, 누가 날 이루고 해주나? 여러분 노래 불렀잖아요. 서로 인간밖에 기댈 데가 없는 거죠. 인간밖에.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면 좀 고분고분 살다가 잘 죽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몸으로 입증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죽인다고. 왜 죽이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우리 인생을 살게 해다오. 예수야, 네가 뭐 500유로 5,000원을 먹었다며 제발 좀 그렇게 계속 좀 떼어줘. 좀 먹을 좀 달라 말을 살게 해달라고 하려고. 그 잘난 능력 갖고 왜 그렇게 힘을 안 쓰냐 말이죠. 네가 물리를 걸었다며 세월호 빠진 걸 좀 끄집어 올려주면 되잖아. 국내에 세를 보러 어쩌고 할 것 없이 그 칼이 떨어질 때 좀 비행기 좀 잡아주고 말이지 안 떨어지게 해주고 이 세상에 좀 눈물 없이 해주면 좋지 않겠냐고 하고 이제 예수를 자꾸 흔들죠. 빨리 내놓으라고. 뭘 내놓으라고? 우리의 뜻대로 살게 좀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우리 이대로 사랑해 주세요 했었는 그 광고처럼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피곤해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될까? 마음대로 좀. 은규처럼 학교 안 가고 좀. 이제 코로나 왔을 때는 이제 막 신났어. 코로나 학교 안 가니까 학교 안 간다. 뭐. 그냥 좀 돈 좀 수월하게 벌게 해주고, 그냥 좀 아프지 않게 해주고, 그냥 좀 잘 때 좀 푹 자고 싶고, 먹을 때 좀 먹고, 얼마나 편합니까? 가고 싶으면 좀 가고. 왜 마스크를 또 써야 되고, 뭐, 이걸 닦아야 되고, 뭐. 이렇게 귀찮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세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기본 컨셉이 뭐냐? 이걸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 오는 건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첫 번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일곱 나팔장, 계속해서 뭐 날아와서, 인구의 뭐 4분의 1이 죽네, 뭐 3분의 1이 죽네.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계속 날아와요, 재앙들이. 그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인간들아, 제발 좀 정신 차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는 컨셉은 너희들은 죽음이야, 죽음. 살기를 바라지 말아라, 더 이상.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들어보면 이제 열받죠. 나게 해놓고, 지가 나게 해놓고, 나고 싶은 않냐고. 하나님 본인이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해놓고, 왜 지금 와서 괴롭히냐고. 이게 아예 나게 하지 말지. 그죠? 우리 가운데서 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태어나보니까 대한민국이라. 차라리 미국에 태어날걸? 미국은 지금 또 뭐 독감 때문에 뭐 죽어나 잡아진다며. 이게 어디 안전지대가 없어요. 본인이 이 땅에 나게 해놓고 또 본인이 왜 괴롭히냐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사이의 언약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지로 세우자 하시는 언약입니다.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인간들의 기존 생명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의 생명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목숨은 다 무효입니다. 현재 우리의 목숨 자체는 다 빨리빨리 폐기시켜 버려야 될 목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말려 들어갔다가 다시 예수가 얻은 그 새 생명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게 되는 자들이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언약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휘말리게 되는 자들. 일단 하나 정리합시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더 큰 의지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뜻대로 인생 살고 싶지만 더 큰 의지가 있어요. 더 큰 뜻이. 그게 언약의 힘인데 언약의 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 거기서 뭐가 벌어집니까?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해요. 그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하는 그 시점에서 꼭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반복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오병이어로 빨리 빵을 만들어내라고 외쳤던 그 민중들, 군중들의 외침이 사실 우리의 외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는
돈이 급할 때는 정말 우리가 다급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어떤 그 형제 군대 갔을 때 그 아버지가 암으로 떨어졌는데 그 형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버지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지금 군대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낫게 해주시면 제가 예수님 잘 믿을게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 휴가 때 나와가지고 이제 장례식 갔는데 저를 붙잡고 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를 죽게 했냐는 거죠. 참 효자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원망을 해요. 아버지 죽게 했다. 내가 간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제가 느낀 심정은 그거죠. 예수를 붙잡고 예수야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서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하고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요. 너도 구하고 좀 살아보자고 이제 외치는 그 군중들의 그 외침이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좀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 딸 병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병들었어요. 우리 식구 낫게 해주세요. 그 원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자꾸 흔들어요. 제발 좀 우리 뜻대로 좀 하게 해달라고 흔들죠. 지난 수요일에 또 목사님 놀러 왔으니까 식사 같이 대화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뭐 이렇게 그분 또 지금 이제 그 암 걸렸다는 분인데 암 이제 3차 항암 치료 받았더라고. 그분이 그러죠. 자기도 이제 암을 걸리니까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이야기하다고 그래요. 가끔 우리 하나님은 좀 원망합시다. 하나님 원망하기 좀 속이 편하더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고 원망하니까 좀 낫더라는 거죠. 속이 좀 후련하다는 거죠. 자기는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나한테 암을 주냐 이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뭐 죄지금도 아니고 그분 다 바쁘게 살아요. 막 뭐 사역하고 또 청년회 가서 그 밥도 퍼주고 지금은 이제 뒤에서 그 설거지 한대요. 이렇게 바쁘게 봉사하고 또 성남님 그 쪽방촌 가서 또 쪽방 노인네들한테 가서 뭐 이렇게 주고 뭐 그것도 활동하고 그게 열심히 하는데 암이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암을 주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좀 원망을 좀 하는데 나더라도 목사님 좀 원망하세요. 원망하면 좀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나 원망 많이 해봤다고 나 딱 이해한다고 서로. 근데 거기서 바로 뭐냐면 우리의 뜻대로 안 돌아가는 세상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흔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죽음이 벌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 구약에 벌어지는 여리고성을 죽여라 하고 이렇게 모든 이 죽음 자체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기로 다 이렇게 모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땅이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전자가 얼굴을 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본인 인격성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점잖고 예쁘게 앉아있지만, 품위 있게 앉아있지만, 아까 경영자 말했잖아요. 이 사람 항상 말가라고 했잖아요. 말했다고 했지만, 이게 극한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우리는 다 악마가 돼요. 내 생존이 진리가 되는 악마로 다 돌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아시느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라고 외치는 거, 국민들이 외치면서 차라리 바라바가 낫단 말이지. 사람을 죽인 바라바가 차라리 낫지. 저 예수라는 저 물건은 써먹을 데가 없다. 예수라는 저 인간은 뭐하는 인간이냐.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좀 기여를 해야지. 그게 예수를 죽여버리죠. 그 예수를 죽여버리는 그 악마성. 거기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얻어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 인간의 죄악성 자체를 거기서 다 폭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너 암 걸리게 했다고 지금 예수 원망하냐. 내 본질이 원래는 진작에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할 수 없죠. 왜? 나는 목회하고 있고 쪽방촌 봉사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암에 걸려갖고 항암 치료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냥 걸릴 거면은 뭐 정치인들이 걸리게 하든지 말이죠. 국회의원들은 그냥 싸우도 그냥 잘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나는 죽어야 되냐.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행위가 속여요.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양심이 속입니다. 난 양심적인 사람이야. 나처럼 바라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그냥 바로 치는 돌로 쳐버려요. 네가 무슨 양심적이야 양심이. 조금만 상황을 틀어볼까? 상황이 맞으니까 양심적인 체 하고 있지만 조금만 상황 악화되면 양심이 어디가 양심이. 제가 어제 여기 전수에 못 구해갖고 그냥 서울대병원 가서 몇 개 들고 올까? 서울대병원 거기 멀쩡히 가면 많거든요, 그것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싶었어요. 근데 참 안에 이 양심이 나를 막고 있더라고. 서울대병원 가면 몇 년째 그런 거거든요.
아마 집어도 모를 거야. 근데 물론 카메라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약 그 소독자가 그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였다면 제가 아마 그 세려 왔을 겁니다. 근데 뭐 그 당시 크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양심적이다, 내가 바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지금 너무 네 본질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오늘 여리고성에 받침 요구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퍼부어지는 여리고를 향한, 다시 말하면 세상이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그대로 대신해서 시행하는 집단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어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그 저주를 얻어맞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죽어 마땅한 인간이었다는 그 사실을 40년 동안 그들이 확인하잖아요.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각박한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 속에 있는 생존 본능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모세를 돌려쳐 주려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 번 예수 앞에 있으면 예수를 여러 번 죽였을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너 예수야. 너 뭐야? 네 마귀야 뭐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목사를 비틀어 잡고 네가 빨리 얘기해. 네가 하나님이라면 좀 우리한테 빵을 내놓고 안 그러면 꺼져라 하고 이제 여러 번 예수를 자꾸 던졌겠죠. 40년 동안 그들은 뭘 확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속에 떨어진 저주성, 죄악성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아주 완악한 이기적인 욕망을 똘똘 뭉친 그 저주성을 그들이 40년 동안 확인을 하고 지금 여기 들어온 겁니다. 따라서 먼저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대행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먼저 받은 입장에서 세상을 향한 저주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죽음이야 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가자고 그거 아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다. 나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네가 살아있는 것도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때문에 네가 살아있는 거다. 그걸 네가 무시한다면 영원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 빼고 너희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만한 그런 인격성, 그런 선함, 그런 거룩성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인간의 행위를 다 따라뭉개고 다 무시해버립니다. 여리고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첩을 쓰고 진멸시키는 것처럼 인간이 뭐 행함이 있으면 그거를 부정하는 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제가 일에 두 번 금식했습니다. 꺼져. 그래서 하는 게 아니야. 대신 죽으신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의 저주성으로 네가 살고 있는 거지. 일에 두 번 금식한 너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그 사실로 그 행위를 진멸시키는 게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요. 인간의 모든 행함 자체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진멸시키는 일에 동원된 자들이 성도고 그게 십자가의 군분들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그 저주받은 집단에서 마땅히 저주를 받아 진멸되어야 할 것의 가운데 일부를 그가 가지고 온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성을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는 마땅해. 나는 살아야만 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하고 집어온 거예요. 자기의 생존의 가치를 스스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의 생존 가치를 완전히 부정당한 이스라엘 집단의 그 택함받은 백성의 집단의 그 거룩성, 자기의 생존 가치를 완전히 부정당한 집단의 그 순수성을 아간이 오염시키는 겁니다. 나는 마땅해 하는 것을. 나는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필요한 걸 내가 집어온 거죠. 자기의 생존 가치를 인정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본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처벌이 주어집니까? 거기 오늘 말씀 보면 15절 말씀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 불살라버리라는 거죠. 그 사람 뽑아가지고 불태워라. 왜? 그 녀석이,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거룩성, 하나님의 저주를 통과하고 나온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자기 때문에 그를 불살라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 말씀,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가면 갈수록 계속 그 속에서 갈라져요. 또 다른 아간이 나오고 또 달라지고 갈라지고 마지막에 남은 자만 남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자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세상을 향하시는 온전한 심판을 수행할 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 자들이 예수와 함께 그 심판의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안목에서는 세상을 볼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있네. 우리 주님이 또 바이러스를 보내심으로써 이 세상의 실상을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고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구나를 여러분 기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 바이러스 나한테 오면 또 조용히 가야 되겠죠. 격리에 있다가 서울대병원에 있다가 조용히 어디 나음 낳는 거고. 왜?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도자를 바르고 해도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계속 지금 하면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지금 또 하루에 말이지만 수만 명씩 죽고 있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거 좀 특이해서 그게 겁먹고 있는 거지. 교통사고로 죽고 나이 많아 죽고 신형압으로 죽고 매일 죽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인간은 몰려요. 막다른 골목으로 죽으면 골목. 마지막에 도망가다 보면 나중에 그때 가보면 여기 막다른 골목이야. 이제 죽어야 돼요. 아무리 이걸 바르고 마스크를 쓰고 해도 계속 우리는 몰린다니까요. 죽으면 코너로. 마지막에 그만 죽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는 성도가 죽는 걸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오늘 나도 죽는구나. 오늘 나는 죽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살게 하시는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총은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어제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새롭게. 이제 기존에 있던 내 목숨을 끊임없이 이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고 또 다시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은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생존의 가치를 스스로 챙겼던 아간을 불사르라 명령하신 이 주의 명령을 보면서 바로 우리도 이 아간처럼 진작에 불사람 당해 죽어 마땅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은총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